네, 오늘 제목은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은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시편을 보면 다윗이 이렇게 항상 어려움 당하는 이런 그 기록이 많고 의인과 악인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기록하는데 그 배경에는요, 이 다윗이 어려운 시절을 많이 보냈다라는 겁니다. 오랜 세월을 어렵게 보냈다. 그것을 반증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어려운 시절이 너무나 길어지니까 그 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시간들을 많이 보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작품이 생겼던 것이죠. 그래서 여기 오늘 13장에도 보면 우리 12장에서와 마찬가지로 12편에서와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나의 어려움을 하나님 돌봐 주십시오 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얼마나 어려우면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이 다윗이 하나님이 나에게서 멀어졌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춰졌다. 하나님이 나를 잊어먹었다라고 말할 만큼이었겠냔 말입니다.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여기서의 말씀을 보면 환경이 너무나 어려워서 하루 종일 그 문제에 휩쓸려 있었음을 이렇게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기면요, 그 문제 때문에 하루 종일 일주일 내내 한 달 내내 그것에 고민에 휩쓸릴 때가 있죠. 여러분 그 정도 되면 사람 정신이 온전하지 못하게 됩니다. 정신에 병이 든다는 거죠. 우울증에 빠지기도 하고 이 시대의 사람들은 그런 어려움 때문에 절망하고 낙심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하죠. 지금 그 정도로 다윗이 힘든 이런 생활을 하고 있었음을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다윗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믿고 잘된 케이스가 아니에요. 뭐 나중에 왕이 되지만 하나님이 어렸을 때 그 기름 부어서 왕으로 될 것을 이렇게 약속을 하셨지만 다윗의 인생을 보면요, 항상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어려서 블레셋 그 장군 골리앗과의 전투에서 승리를 하게 되잖아요. 그것 때문에 사울 임금의 시기를 받게 되고, 그 사울의 시기 때문에 사실 죽음의 위기를 얼마나 많이 넘깁니까? 심지어는 그 유대 땅에서 있는 것이 너무 위험했기 때문에 블레셋 땅으로 숨어들었다니까요. 블레셋이 어떤 땅입니까? 자기하고 싸웠던, 여러분 골리앗의 고향이에요. 골리앗 고향에서 자기 목숨 부지해 보겠다고 가 있는 자체가 우스운꼴인 거거든요. 사실 유대 땅에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것이에요. 피할 수 있는 피난처가 없었던 것이죠. 외롭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다윗의 인생이 얼마나, 사실 가족이 있었고 친척이 있었고 형제 자매가 있었겠지만 그들도 자기에게 힘이 되지 못했던 상황인 겁니다. 심지어 이 다윗이 가족의 품에 안기거나 부모의 도움을 받게 되면 자녀도 형제들도 어려움에 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험한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블레셋에 도망간 것입니다. 그래서 블레셋에 가서 정상적으로 있으면 죽을 것이 뻔하니까 미친 사람 흉내를 낸 거 아닙니까? 그 다 큰 사람이, 여러분 그 수염에 침 흘리면서 미친 사람처럼 해볼래 하고 옷도 허름하게 입고 그렇게 다닌다는 것 상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비참한 인생입니까? 이것이 무슨 소설이라면 몰라요. 근데 이건 소설이 아니거든요. 실제 다윗 임금이 겪었던 사건이라는 거죠. 그런 걸 봤을 때 과연 다윗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신앙을 고백한 이후에 과연 육신적인 눈으로 봤을 때 행복한 삶이었었느냐, 이거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인 거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 행복해진다, 복 온다, 예수 믿으면 일이 잘 풀린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 얘기에 여러분 쉽게 휘둘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그 인생은요,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것입니다.
복음에 유익하면 우리에게 복도 주시는 거지만 복음에 유익하면 우리에게 어려움도 허락하시는 거거든요. 욥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동방의 의인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최고로 하나님을 잘 믿던 사람이 욥이었습니다. 근데 욥의 인생이 어땠습니까? 하나님 잘 믿고 나아졌습니까? 형편이 나아졌나요? 아니잖아요. 사중고가 왔다니까요. 사업에 문제가 왔지, 자녀들 다 죽었지, 자기 몸에도 여러분 그 병이 왔지, 자기 아내도 하나님을 욕하면서 죽어라 하고 떠났다니까요. 옆에서 힘이 돼줘야 될 그 부인조차도 사실은 욥을 욕하고 떠났단 말이에요. 그 정도 되면 하나님 믿는 거 포기해야 되는 게 정상 아니에요? 오늘날 가치 기준으로 본다면 욥은 하나님 믿는 거 포기했었어야 되겠죠.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그런 게 아닌 것입니다. 나에게 좋은 일이 있든 내가 원치 않는 일이 내 앞에 벌어지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체로 기뻐할 수 있는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요, 성경이 말하는 신앙인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아직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여러분, 다윗이 마지막에 고백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5절에 말하는 거죠.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다윗이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이 극한의 어려움 속에서도 견딜 수 있었던 이유가 여기 나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의지는, 다윗을 지탱해주는 가장 큰, 다윗이 의지하고 있었던 가장 큰 힘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여러분, 이게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어려운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은 이런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냐? 여러분, 그런 질문 해본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나를 왜 이렇게 곤경에 처하게 하느냐? 대부분은 그렇게 말한다니까요. 근데 다윗은 있지 않습니까? 현실에 속지 않았다는 거죠. 현실에 어떤 어려움이 생겼을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이 변치 않는다는 그 사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가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환난과 어떤 어려움과 어떤 문제 속에서도 여러분 승리할 수 있는 길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 것이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게 흔들립니다. 문제 오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나 보다.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이 나를 떠나셨나 보다. 사실 다윗은 이 시편 초반부에서 13편 초반부에서 어느 때까지 나를 잊으시며 주의 얼굴을 어느 때까지 숨기겠습니까? 라는 말을 합니다. 하지만 이 말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잊었습니다 라는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정도로 내 형편이 어렵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속히 은혜를 허락하시고 나에게 속히 응답하여 주십시오라고 하는 다른 쪽에 있는 그 마음을 표현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 다른 쪽의 마음이 뭡니까?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는 그 마음.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고 있다라고 했던 이 마음을 극명하게 나타나기 위해서 반의적으로 표현했다고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서 일어나는 어려움은 우리가 막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막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인 거죠. 우리 인생 마음대로 된다면 우리가 하나님인 거예요. 우리 인생 우리가 컨트롤하니. 근데 그렇지 않단 말이죠. 막을 수 없는 일들의 연속입니다. 그런 현상 앞에서 우리의 신앙이 흔들린다면 우리는요, 정말로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그런 나뭇잎 겨와 같다니까요. 좋을 때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쁠 때는 하나님 욕하고, 그게 무슨 신앙입니까? 변화되지 않은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것은요. 다윗은 엄청난 번민이 몰려왔고 엄청난 어려운 상황이 닥쳐왔을 때
잊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여기서 보면 다윗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울이 쫓아왔을 때 그 어려움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다니까요. 사울이 자기를 죽일 때까지 공격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게 하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 방법이 뭔지 아세요? 가장 쉬운 방법 있잖아요. 항복하면 돼요, 항복. 그죠? 네, 임금님 말 잘 들을 테니까 나를 좀 살려주세요. 나 저기 임금님의 사위 아닙니까? 사위 이렇게 박대하시면 되겠습니까? 하고 굽히고 들어가면 됐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다윗은 그거 하지 않았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울은 어떤 사람이죠? 하나님의 그 신뢰를 완전히 외면한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자기 멋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자기 멋대로 들어가서 하나님이 하지 말란 짓들을 했던 사람이거든요.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 밑에 들어간다는 것은 신앙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어야 될 믿음을 포기한다는 것과 같은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끝까지 그걸 지켰다는 겁니다. 육신적인 좋은 길, 편한 길이 있는 걸 알지만 왜 그럴 수 있었습니까? 다윗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주신 언약과 하나님이 자기를 선대하고 계신다는 이 믿음이 떠나지 않았었던 것이죠.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가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윗이 언제 이런 믿음을 가졌느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인생을 한번 쭉 살펴보세요. 다윗이 가만히 보면 어린 시절부터 이런 어려움을 겪거든요. 블레셋 그 장군 골리앗 앞에 설 때 다윗이 믿음으로 와서 믿음으로 이렇게 대항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네게 나간다 하면서 돌멩이 던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도 다윗에게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맞죠? 그 어린 시절부터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갖고 있었는지, 언제 이런 믿음을 가졌냐? 가만히 성경을 읽어보면요, 힌트가 나옵니다. 그게 언제냐면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을 때, 여러분 다윗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 부으러 찾아왔을 때 다윗이 있었던 곳이 어디예요? 들판이었습니다. 그렇죠. 목동 일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아무에게도 여러분 아무도 다윗이 있는 곳을 알지 못할 정도로 외진 곳이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드러나지 않은 그곳. 그죠? 집에서조차도 지금 이게 막내가 있는지 없는지를 가늠을 못할 정도니 거의 죽음의 시절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죠. 드러나지 않은 그 시절. 그 시간에 다윗은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 증거가 여러분 구약의 이 기름은 성령을 의미하거든요. 그죠?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다는 건 성령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성령을 받은 이유는요. 그가 왕이 될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구약의 성령은 아무한테나 임하는 게 아니라 그랬습니다. 특별한 사람에게 임해요. 하나님의 특별한 일을 해야 될 사람들에게. 주로 보면 왕에게, 선지자에게 또는 제사장들에게 임했죠. 다윗이 양치기로 있으면서 하나님을 본 거예요. 다윗이 양치기로 있으면서 그 어린 시절에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우상,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인생을 드릴 수 있었던 기회가 있었다는 거죠. 마치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기 전에 상수리 나무 아래 자기의 모든 우상, 집안에 있었던 모든 우상을 상수리 나무 앞에 묻어버렸던 것과 같은 그 체험이 바로 그 목동하는 그 시절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 전까지 여러분 이 야곱의 인생을 가만히 살펴봐도 그 전까지는 사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육신적인 것 때문에 먹고 사는 것 때문에 21년간이나 외삼촌 집에서 노예 생활을 했던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기도하고 하나님께 약속을 받은 사람이긴 했지만 사실 온전한 믿음의 사람은 아니었던 것이죠.
하지만 상수리 나무 아래 자기의 모든 것을 묻어버리고 나서 새 사람으로 변화되고 새로운 약속을 받은 것처럼 다윗의 인생 속에도 여러분 그 양치는 그 시기에 그런 축복이 있었던 것입니다. 특별하게 언제다라고 특정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 어린 시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0대 초반 아니겠어요? 20대 들어오진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 어린 시절에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놓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그것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게 한 유일한 힘이었던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모세를 한번 살펴볼까요? 모세는 언제부터 하나님 앞에 이런 쓰임을 받습니까? 모세도 광야 40년의 세월이 있었습니다. 맞죠? 그 광야 40년의 세월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특별히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을 본 겁니다. 불이 뭘 의미합니까? 심판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능력의 불이겠지만 여러분 죄인들에게 이 불은요 심판을 말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자기의 모든 과거를 내어버린 것이죠. 40년 걸렸습니다. 그 이후에 모세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도구가 되어서 죽을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에 이끄는 일에 사용받는 영광스러운 인생이 되게 되었죠. 다윗의 인생 속에도 불이 있었다니까요. 심판의 자리가 있었다니까요. 야곱은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인생이 변화된 것이고 모세는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인생이 변화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디서 인생이 변화됐다고요? 100세 다 되어서 하나님이 약속한 그 아들을 만나고 난 이후에 할례를 행함으로써 인생이 바뀝니다. 그 전까지는 하나님 잘 안 믿었던 사람이잖아요. 할례가 뭘 말합니까? 십자가의 은혜를 의미합니다. 피를 의미합니다.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의미하고 몸에 그 죽음을 새기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할례입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8일 만에 이상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인생을 드리기 시작했던 거죠. 그게 창세기 21장입니다. 근데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이 그 믿음이 진짜 아브라함의 것인지 그렇지 않은 것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창세기 22장에 아들 드리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아브라함도 계기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계기로 인하여 그들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았고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어떤 의미로 보면 그 자리에 이르기까지 사실은 배후에서 보이지 않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25년간 아브라함의 뒤를 봐주신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야곱이 그 베델에 올라가는 그 나이대가 언제일까를 생각해 보면 뭐 대충 한 5, 60대 되지 않았겠나 생각하잖아요. 근데 학자들은 보면 있지 않습니까? 한 90세쯤 되었을 것이다 말합니다. 여러 가지 연대 계산을 통해서 그런 얘기들을 하네요. 147세에 야곱이 죽는데 야복강가에 이르렀을 때 나이가 한 80 후반에서 90대 초반 정도 아닐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노년에 하나님 앞에 여러분 그 자기를 드리고 노년에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삶을 살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많은 사건과 많은 어려움들을 인생 속에 주셨지만 결국은 그 자리에서 믿음 고백하는데 이르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였죠. 모세도 그랬고요. 여러분 기억하지 않습니까? 모세가 어떤 어려움들을 겪었는지. 사람 죽이고 살인자가 되어서 도망자로서 미디안 광야에 있었다니까요.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가 이런 믿음 십자가 앞에 또 우리의 모든 과거 옛사람과의 이 결별을 선택하는 그 시기가 언제냐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아브라함 노년에 자기의 믿음을 고백했습니다. 그죠?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쓰임 받습니다. 야곱 노년에 믿음 고백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께 쓰임 받습니다. 물론 야곱도 인생이 순탄치는 않습니다. 그 이후부터는 더 어려움이 왔었으니까요. 욥도 마찬가지겠죠. 하나님 앞에 믿음 고백했다고 욥의 인생이 완전히 그냥 우리가 바라는 대로 그렇게 막 펼쳐진 건 아니라고요. 육신적인 사람들이 소망하는 대로 막 복이 오고 막 일이 잘 풀리고 그러진 않았겠죠. 하나님 믿고 더 큰 시험이 왔으니까요. 자, 그리고 또 누굽니까? 모세 노년이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과 그 욥이 같은 시대의 사람인 거 아십니까? 아브라함 시대에 욥도 같이 살았었습니다. 동방의 의인이라고 하는 그 시기가 아브라함 살던 시기입니다. 자, 그리고 시대가 조금 흘러서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년에 하나님을 만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특이한 두 사람이 나오는데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는 여러분 어디에서 자기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만났을까요? 어디에서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만났길래 하나님 앞에 부름 받아서 가나안에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게끔 하는 일에 쓰임 받았겠습니까? 청년 때부터이지 않나. 어려서부터 시작하여 청년 때. 왜냐하면 모세가 80세부터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80세 되어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모세 옆에서 젊은 청년 여호수아가 수종들었다고요. 특히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가 회막에 들어갔을 때 그 회막 문 앞에서 모세 들어가고 나가고를 보좌했던 사람이 있어요. 그게 여호수아였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요, 모세가 회막을 나가서 자기 초소로 돌아갔을 때 그 회막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 회막에 하나님이 임하는 곳이지 않습니까? 봤을 때 여호수아도 젊을 때부터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믿음을 드린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다윗은 목동 시절이 어린 시절이었지 않습니까? 어려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께 믿음을 고백하는 그 시기가 언제냐가 중요하다 그랬죠. 언제가 됐든 상관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이 들어오면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이 믿음을 소유하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되는 것이죠. 이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딜레이 되면 딜레이 될수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시기도 짧아지는 것입니다. 인생의 시간이 가기 때문에 그만큼. 하지만 그 시기가 언제가 됐든 노년이 됐든 젊을 때가 됐든 우리가 정말로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모든 옛사람의 인생과 나의 지금 인생을 결별하여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새로운 인생을 살기 원하는, 그리고 그런 새로운 인생으로서 출발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 순간이 가장 복된 시간임을 우리는 첫 번째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이라는 시간을 놓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시기적인 관점에서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린다면 여러분 빠를수록 좋다는 겁니다. 여호수아 보세요. 젊은 시절에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닫고 자기의 옛사람과 결별을 선택한 이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어떤 은혜를 봅니까? 가나안 정복을 봅니다. 노년 때까지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를 통하여 이스라엘 전체를 통치하는 그 도구로 이 여호수아를 사용할 수 있었다는 거죠. 사무엘 어떻습니까? 어린 시절이었습니다. 위대한 통치자가 되어서 노년까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던 굉장한 응답의 사람이죠. 빠를수록 좋다는 겁니다. 나이가 어릴수록 좋다는 거예요. 다윗은 어떻습니까? 어린 시절 목동으로 있으면서 자기 옛사람과 결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선택했을 때
하나님은 그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여러분 전무후무한 성군이 되도록 역사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자기의 믿음을 고백하는 시기가 빠르고 하나님께 자기의 인생을 드리는 이 기간이 길어질수록 하나님은 그 사람을 더 충만하게 사용한다. 맞습니까? 뭐 하나님이 쓰시는 일에 그 경중, 그 중요성의 경중은 없겠지만 가능하면 빨리 그리고 더 오래 쓰임 받는 것이 하나님 앞에 또 우리 개인에게도 영광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디모데 같은 사람이 어린 시절에 하나님을 만났죠. 교회 지도자로 쓰임 받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자녀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린 시절에 우리의 옛사람을 상수리 나무 아래 묻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린 시절에 그 심판의 불, 떨기나무 불꽃 같은 하나님의 그 심판의 불 앞에 우리의 옛사람을 내어놓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 시대에는 더 확실한 방법을 주셨습니다. 상수리 나무가 아니고 여러분 떨기나무 불이 아니라 신약 시대의 저와 여러분에게는 옛사람과 결별할 수 있는 더 확실한 방법, 십자가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상수리 나무도 십자가의 그림자요, 떨기나무 불꽃도 십자가의 그림자입니다. 요단강에서 7번 몸을 씻고 그 문둥병 있었던 살이 아기 피부처럼 바뀌었던 그 나만 장군에게 보여줬던 그 기적도 사실은 십자가의 그림자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앞에 우리의 모든 과거 옛사람과 이별하고 결별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기회를 붙드시기를 축원합니다. 거기에서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대적한 나의 마음, 하나님을 외면했던 내 인생, 하나님보다 나 자신을 쫓았던 나의 모든 교만함을 함께 못 박아 장사 지내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죠, 여러분. 맞습니까? 그 사실이 정말 나의 것이 되고 그것이 정말 믿음으로 내게 받아들여진다면 우리는 그 순간 하나님이, 부활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과거의 옛사람과의 빠른 결별이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는 인생을 살게 하는 길이 된다는 것이에요. 나도 모르는, 여러분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남도 모르고 나도 모르는 그 불신앙 내 깊숙한 곳에 쟁여놓고 있는 경우 많습니다. 표시도 안 나요. 얼마나 포장을 잘했는지. 그게 더 악한 거 아시죠? 꽁꽁 숨겨놔가지고 아무도 손 못 대게 만들어 놓은 그런 불신앙이 있다면요, 십자가 앞에 그냥 내어드리고 끝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은 고쳐서 쓰는 거 아니라는 거 아세요? 우스갯소리로 그런 말 있습니다. 사람은 고쳐 쓰는 거 아니라고요. 왜냐하면 옛날 거 다 나오거든요. 하나님 그거 모르겠습니까? 그래서 십자가를 주신 겁니다. 고쳐 쓰지 않으려고. 할렐루야. 죄인인 인간은 암만 고쳐도 죄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우상을 따른 인간은요, 아무리 고쳤어도 우상 숭배자인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허락하신 겁니다. 새롭게 태어나라고.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앞에 우리의 인생이 새롭게 태어나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 우리의 모든 인생은 바뀌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사실을 믿는 그 믿음을 갖게 되는 그 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다윗이 여러분 이런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가 주의 사랑을 의지하며 주의 구원을 기뻐합니다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요, 다윗에게는 과거와의 결별 이후에 또 하나의 축복이 있었던 거죠. 그게 무엇일까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과의 임마누엘을 믿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사실을 마음으로 믿은 그 믿음이 다윗 속에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여러분 십자가에 우리 자신을 드리는 이유는 어디 있겠습니까? 영원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만나고 끝납니까? 그분을 우리가 만나게 되면 그 순간부터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능력을 가지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사실을 실제로 믿게 되어야 어떻게 되느냐? 이 고백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아는 것과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믿는 것은 다른 것인 거 아시죠,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아는 것은 그냥 추상적인 개념입니다. 그냥 추측할 뿐인 거예요. 아, 함께 하시나 보다. 여러분, 함께 하시는가 보다 하는 사람의 인생을 여러분 그 지식이 함께 하시는가 보다라고 생각하게 하는 그 지식이 그 사람 인생을 바꿉니까? 못 바꿔요. 소설을 읽고 눈물을 흘리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 소설이 자기에게 다가왔기 때문에 우는 거라니까요. 자기 인생에 아무런 감흥이 없습니다. 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나 보다. 처음에는 새롭고 생소한 그런 그 새로운 정보, 새로운 지식을 알게 됐기 때문에 처음에는 엄청 떨리고 흥분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게 하루 가고 이틀 가고 1년 가고 10년 가면 그 감흥이 그대로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잊어먹습니다. 적응되고.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지식으로만 알고 있었던 그 증거로 옛날 모습이 그대로 다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인생은 변화되지 않는 것이죠. 좀 수준 낮은 예를 든다면 집에 여러분 부자 남편이 있고 집에 부자 아빠 엄마가 있는데 아이들이 맨날 돈 없어서 걱정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우리 아빠 엄마 우리 남편이 부자라는 사실을 알고 믿으면 그 근거를 가지고 살아간단 말이죠. 부자로서 살아간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사실을 아는 것은요, 지식에 머무르는 정도라니까요. 아, 그런가 보다. 나하고는 상관없어지는 겁니다. 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사실이 진짜 믿어진다면 여러분, 다윗과 같은 인생을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그 죽음을 이기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온 땅에 말하는 그 자리에 설 수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위기가 있었으며 얼마나 많은 위협이 있었겠습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 자체도 불법이었는데요. 법에서 금하는 그 일을 로마 시대에 로마 시대에 엄청난 그 엄격한 법을 어겨가면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 자리에 설 수 있는 그 힘이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아닙니까? 베드로가 법정에 섰을 때 말합니다. 누구 이름으로 이들을 고치느냐? 너희가 죽인 그리스도 이름이다. 내가 너희의 말을 듣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 중에 어떤 것이 옳은지 너희 얘기해 주라.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실을 믿는다면.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요, 많은 시간, 오랜 세월을 어려움 속에서 살았던 인물입니다. 이것을 봤을 때 예수 믿기 때문에 복을 받는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목숨을 담보로 한 인생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여러분, 사탄이 우리의 생명을 취해가려고 위협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조차도 우리가 아멘하고 내놓을 수 있을 정도가 되는 것이 여러분 믿음의 사람의 삶이라는 것이죠. 다윗은요, 죽음의 공포를 어마어마한 죽음의 공포와 죽음의 위협을 당했는데도 흔들리지 않았었습니다. 방법은 뭡니까? 다윗에게는 자기의 옛사람을 자기의 우상 숭배의 인생과 결별한 이 기회가 일찍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을 숭배하던 그런 모든 인생과 빨리 결별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빠르고 그것이 하나님과 그 이별을 하고 그 우상 숭배와 이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 기간이 오래될수록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크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 가능성이 많아진다라는 거죠. 다윗이 그랬고 여호수아가 그랬고 디모데가 그랬고 사무엘이 그랬던 것처럼요. 하지만 늦었다고 해도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80 넘어서도 거의 100세가 다 되었어도 그 신앙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습니다. 결국은 뭐냐? 우리가 이 믿음을 고백하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옛사람과 빠른 결별이 그 결별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순간이 가장 소중한 시간임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소중한 시간이 늦었든지 빨랐든지 우리에게 있어야 되고, 만약에 있어야 된다면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지금, 여러분 오늘이 우리 인생 중에 가장 젊은 날이라는 거 아십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인생 중에서 내일보다 오늘이 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이 가장 젊은 날이라니까요. 양보하지 마시고 이 믿음을 소유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뭐가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과 임마누엘의 비밀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과거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던져버리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하나님과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이것을 그냥 알고 있는 정도로 그쳐서는 안 된다는 거죠. 실제로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복된 은혜를 누리심으로 정말 하나님과 임마누엘 누리고 이 땅에서 그 어떤 위협과 그 어떤 위험이 우리를 넘어뜨리려 할지라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주셨습니다.